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 날마다 그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날인 줄 알아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주의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지를 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선행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우선한다. 신앙은 선행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우선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사왕, 다윗의 고손자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아비야, 그리고 그 아들 아사,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왕국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전혀 다르죠. 북왕국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멀리했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북왕국의 모든 그 계대는 계속 살생하고 또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그 왕이 바뀌었지만은 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대에 그 아사 왕과 대척점에 있었던 바하사죠. 바하사의 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이었는데 나답의 부하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그 핏줄을 다 죽인 아주 대단한 학살자였어요. 근데 그 바하사와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것이 다윗의 고손자인 그 아사가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을 최근에 우리가 일독을 했으니까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기억되어지는 몇 사람의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는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열왕기상 15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아사 왕이 굉장히 그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을 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된 다음에 그 당대에도 이게 그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 남창들이 있는 그런 아마 특별 지역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다 그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평생에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꽤 노력을 했고, 그 할머니가 모시고 있던 아세라 신도 목상도 끄집어내어서 토막내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어떤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군사를 몰고 수없는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그 대척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 그가 군인들을 이끌고 스바다 골짜기에 나가서 그 스바다 골짜기에서 그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8절의 얘기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그때 당신이 어떻게 그 군대를 물리쳤느냐, 그때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는 이 남유다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은 북왕국이 쳐들어와서 라마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장벽을 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장벽을 치잖아요. 지금 가자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생긴 문제고요. 거기 가보면 베들레헴 쪽에도 장벽을 쳐놓고, 뭐 여기저기 장벽을 쳐놓고 가두듯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때 그 라마에 쳐내려온 북왕국이 그 라마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성이라기보다는 경계선을 만드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 포석인데, 하나는 그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불과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지점에까지 진군을 해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장벽을 치는 거죠. 첫째는 이제 그 남왕국을 좀 이렇게 포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북왕국이 항상 나라도 크고 힘도 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북왕국 백성도 다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갈등을 느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38선을 거기다가 만든 건데, 38선만 만든 게 아니고 그 바로 8km 앞에다가
남왕국의 왕궁의 8km 앞에 그런 성벽을 친다는 것은 이제는 남왕국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위기를 만나니까 과거에는 구스의 군대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더니 이번에는 외교 정책을 펼치죠. 성전에 있는 은금 기물들을 꺼내고 왕궁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꺼내가지고 신하들에게 들려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베나다드에게 보내어서 지금 우리가 북왕국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북쪽에서 쳐내려오면 그가 할 수 없이 도망갈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 은금을 받고 우리를 도와다오. 그런 그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 결과 그 베나다시 군대를 끌고 내려오면서 착착 저 북쪽부터 치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라마에서 철수를 하고 이제 평화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지략이 대단한 거죠. 신앙도 좋고 그리고 어느 때는 저 나라들을 움직여서 자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키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치세에 성공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왕이 우리가 칼과 창을 들지 않아도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성군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아사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백성들은 평화가 와서 좋고 그리고 북왕국이 떠나가서 이제는 안심이 되고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백성은 다 좋아하고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왕이다. 기도면 기도, 그리고 지략이면 지략, 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금 현재 통솔하고 있어서 우리가 저런 왕을 만난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분만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에게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왜 그때는 나를 의지하고 지금은 이방의 나라를 의지한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으나 이제는 너의 인생에 가는 길에 계속적으로 전쟁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자기에게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뭘 선포하셔요? 너의 남은 인생길에서는 전쟁만 있을 뿐이다. 너의 사는 모든 일들이 전쟁일 것이다. 전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왕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백성은 다 박수쳐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길은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세상이 우리를 돕지 않고 북에서 쳐들어오고 남에서 쳐들어와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최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멈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손에 힘을 잃었을 때 우리 앞에 다시 저 바닥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처럼 메말랐던 대지의 봄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그게 새싹이 일어나듯 문제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전쟁이 우리의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가 비록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데 있어서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가 조금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이 잠시 그 마음을 멈추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공학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베나닷을 부르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세상은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만 의지했을 때 내가 구스를 물리쳤는데 왜 지금은 나만 의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그런데 너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백성이 그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사랑에서 마음을 돌이킬 때, 그건 우리가 인간이 볼 때 인간 세계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건 엄청난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에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고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 없이 사는 사람과 삶의 질이 다릅니다. 또 그 사랑의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은 전쟁터처럼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전쟁이 없으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수요 예배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임을 얻는 주중 예배로서 수요 예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규현 집사님의 아들 지금 군대에 지난 화요일 가서 훈련 중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제 뉴스에 그 아들 훈련소에서 수류탄 그 폭발이 일어나서 한 명이 죽고 두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기억이 아마 그 부대인 것 같은데 조치원에 있는 32사단인데 어떤 그 훈련소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저도 훈련소에 가서 수류탄 투척하는 날 그 연병장에 병사를 다 모아놓고 오늘은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 여기 병신들 있다. 병신들은 좌쪽에 열애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나? 왜 병신이 군대에 왔을까 그랬는데 그 병신이라는 말을 하고 하는 말이 왼쪽 자리 말이야 그랬어요. 제가 왼쪽 자리거든요. 왼손 쓰는 인간들은 다 병신이야. 이쪽으로 나와. 그때는 군대가 그랬어요. 제가 왼팔 쓰는 게 병신인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에 갔더니 저희는 그 오전 사격 내내, 그 수류탄 투척 내내 우리는 거기에서 기합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저만치 가서 수류탄을 진짜 투척하는데 그 좀 떨어진 데서 그 수류탄 터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간담이 선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봤는데 M16 특등 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류탄은 투척을 못 해봤어요. 그때 저를 왼쪽 짜리라고 못하게 해가지고요. 군대가 항상 위험하지만 훈련소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유기현 집사님의 아들 유학 중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첫 주간에 있는 조지아에서의 유럽 한인 침례교 선교사 멘토링 세미나, 이번에는 저 혼자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독일, 프랑스 전역에서 이제 오십니다. 와서 그곳에서 멘토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과 함께 주만을 의지하도록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한 바람에 그의 인생의 전쟁이 난무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구스이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들이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능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와 씨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